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돌보고 베푸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지 않고 의미를 먹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의미를 느낄 때 우리가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 활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재미를 더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엔터테인먼트, 오락이 되죠. 오락이 더 중요해요. 재밌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는 날 자꾸 어떻게 해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미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미와 의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금세 무엇을 검색을 하지만 사색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기가 어렵죠. 그런 얘기하면 따분해요. 지루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사고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유머러스하고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가십거리에 대해서, 연예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즐겨합니다. 여러분, 물론 재미도 중요합니다. 내 삶을 얼마만큼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가볍게 여기고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있어요. 기력이 힘들어져요.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5kg짜리 돌을 주면서 한 30분만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나 못한다고 아마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면 5kg가 넘는 그 손주를 그 할머니는 번쩍 안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줄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손주를 안아주는 게 의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의미와 사랑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눕니까?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이 경건하면 하나님이 그 경건의 대가로 어떠한 징표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요함. 저 사람이 부자로 부요함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자녀가 많은 것. 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을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오복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오복 치약 기억나세요? 우리가 오복하면,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복하면 갑자기 이빨이 나와요. 오복은 그게 아니죠. 오복을 찾아보시면 5가지가, 첫 번째가 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목숨수. 두 번째 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강령은 말 그대로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호덕. 덕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고정명입니다. 고정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복이에요. 여기 어디 이빨이 나옵니까? 여러분, 유호덕은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어떤 사람이 생을 마감했을 때 참 저분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무가치하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도 복 중에 하나가 부가 있잖아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금 열심인 사람 중에 간혹 돈은 무가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뭐 아니면 도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의 나됨,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개성에 맞게 고유의 성품과 고유의 어떤 개성과 또 하나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물질을 얻으려고, 부유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이미 이 땅에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의 탄생의 비밀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란, 여러분, 욕망이라는, 권세라는 것을 대가로 그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하라?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예. 우리가 명예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명예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명예입니다. 나를 널리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의 여러분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명예가 아니라, 어떤 직함을 받는 게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나의 나됨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보다 뭘 더 택하라?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돼요. 은이나 금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돈을 말하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넉넉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는 돈과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물질을 쌓기를 욕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을 늘 물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총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2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고 부자는 하나님이 부요하게 만드셨다라고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팔자가 다 부모 때문이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공덕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 부자가 못되게 하셨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읽고 보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 읽게 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부로 대우받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흔히 복지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려운 막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려요. 근데 사람이 죽어나갈 때는 어때요?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다 개개인이 다른 거.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것이라 개인의 책임을 다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네가 좀 더 많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인 것도 팔자, 네가 가난한 것도 팔자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그 죄값으로 눈이 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들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교리, 뭐 또 신학적 논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정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고통받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9장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치 희생양으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랜덤이잖아요.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한낱 논쟁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교리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리 싸움을 많이 해요. 정말 고통받는 이유? 아니, 고통을 받지 않아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잠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쌓여가는데 자꾸 뭐만 해요? 정죄만 해요. 너는 모여서 안 돼. 넌 지옥 가. 우린 너희들하고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자꾸 우리는 장벽을 쌓아요. 차별을 해요. 함부로 대해요. 뭐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껴맞추고 여러분 교리라는 이름으로 묵법의 이름으로. 도대체 그 사람이 앞에 안 보이는 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저 사람이 겪는 고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마음 따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배를 골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해지는 여러분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죠. 개 같은 사람이 있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정말 뭐와 같은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지?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꾸밉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중심은 안 보이고 오로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 잘못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 옛날 중동의 모래바람에 나가서 여러분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일했고 독일에 나가서 여러분 광산에서 여러분 간호사로서 정말 낮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처럼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일본에서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엔리깽이라고 멕시코 여러분 미국 하와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작 받은 게 $1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우리가 인종차별하죠. 특히 피부색으로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반말부터 하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한때 인종차별이 심각했을 때 흑인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니그로는 여러분 흑인이 아니라 흑인의 어떤 인종 뭐라 그러죠? 민족 이름이에요. 그 폄하해서 부르는 거예요. 니그로라고 불렀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할프 퍼슨이었어요. 반쪽 인간. 흑인을 반쪽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껌둥이. 저 껌둥이 간다. 혹이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다른 사람 어깨 소위 말해서 한국인 어머니와 여러분 흑인 아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섞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호녀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튀기라고 그랬어요. 불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차별적인 언어를 썼어요. 여러분 동양인들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옐로우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원숭이 흉내를 냅니다. 몽키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언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고운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3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비겁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를 피하고 봐야죠. 비가 세차게 내리칩니다. 그 비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막 그 비 안 맞으려고 막 여기저기 뛰고 막 뛰어가면 비 안 맞습니까? 더 많이 맞아요. 흠뻑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비가 내리면 그냥 천천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천천히 걸어가면 옷은 젖겠지만 마음속에 비에는 그칠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조급해요. 안달복달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긋하게 직면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우산이 없으면, 피하는 길이 없으면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맞으면 돼요. 옷은 젖겠지만 내 마음속에 슬프고 애련한 마음, 비에는 그친다는 거예요.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여러 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는 절대 부러질 망정 나는 협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인생의 어려움을 사서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3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용기일까요? 가서 맞닥뜨리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부러질정정, 나는 부러질정정 구부러지지 않아. 정면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만용을 부리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느냐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목숨 걸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난 절대로 뭐 이런 건 안 해. 저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목숨 거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눈을 흙에 뿌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것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용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구절절 얘기하면 참 많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인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2주년이 온 것입니다. 내년 3주년도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한 주 한 주를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3주년, 5주년, 10주년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용기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미숙한 자는 재앙이 오면 피하지 않고 돌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파멸,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을 칭찬해요.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다. 한국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멋쩍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도 자매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애썼지만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지금요 교육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칭찬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못하고 우리 교인들 덕분입니다. 누구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는 기본이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5일에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전원일기 일용업리로 유명한 김수미 배우가 갑자기 저혈당 심장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75세 아직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갑작스럽게 여러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김수미 배우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군산에 있는 신흥교회를 여러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재산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서 교회를 세운 분이 그 할머니예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중학교 때 서울로 군산을 떠나서 서울로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뭐라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 가니까 딴 세상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라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면 꼬박꼬박 교회 학교 나가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지만 혼자 서울 왔더니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좋은 세상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2016년에 그때부터 나는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청담동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세요. 그가 여러분 몇 교회를 이렇게 간증을 다녔어요. 그때 한 말이 딱 하나예요. 진작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성경 어디에 대충 무슨 구절이 있는지는 들어봤지만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단 말이죠. 2016년 별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 특별한 어떤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광고를 찍고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수없이 여러분 막대한 돈을 벌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간증을 가면 꼭 부르는 찬송이 310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냥 제가 뭘요 겸손한 척 그런 멘트를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애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애 태도를 갖고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은 어떻게 드러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트에 갔어요. 우리가 카트를 끌어요. 카트를 여러분 물건을 담으려고 잠시 멈출 때 어디다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카트를 한쪽에 붙여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떡거리 놔두고 자기 물건 가지려 하는 사람이 있죠. 안 돼요. 여러분 배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금 전에도 여러분 샬롬 찬양단과 교회 학교 친구들이 창립 2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찬양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 아니 내가 지나치는 사람들을 귀하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함부로 돈 자랑하면서 쓰면 찬양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상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의 한마디의 유혹 때문이었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와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하와의 여러분 또 유혹에 아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돼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배려하면서 소중하게 보여져야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장 5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리가 있어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물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그게 여러분 공기고 물이에요.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몸에 익어지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특색이 바로 내가 중심이고 욕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요? 찬양을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나에게 저 사람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왜 어려움을 겪어요? 항상 나의 입속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머리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머리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듯이 셈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셈 속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도 편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편히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앞에 가시와 올무가 없습니다.
가시올몬은 누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 마지막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죠?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우리가 유치원에서 어렸을 때 뭘 배워요? 나눠 가져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를 때리지 말아라, 친구의 물건 네 거 아니다, 네 거 빌렸으면 다시 돌려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딪혔으면 사과해라, 음식물 흘리고 먹지 말아라, 떼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배워요?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다 배워요.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꼭 물 내려라, 손 닦아라. 언제 배워요? 그때 이미 다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이걸 잊고 살아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사실 인생 따지고 보면 그때 어렸을 때 배운 것만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참 더 근사하게 질서 있게 살아갈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못 지켜요. 거짓말합니다. 손 안 씻습니다. 모르죠, 그거는 제가. 네. 남의 것 뺏어요. 사이좋게 안 지내. 실수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과 한마디를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어린이들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뭘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당연하다고 할 때 우리는 마땅하다, 마땅할 당자를 씁니다. 당연.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은 어때요? 막 다 얼르고 달래죠. 어린애들한테도 먹을 때 뭐 앉아서 먹고 뭐 흘리지 말아야 돼. 마땅한 건데도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부모가 자꾸 아이를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아이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이유로 이걸 지키면 상을 주겠다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이들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걸 마땅히 해야 될 예배, 여러분 헌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봉사. 근데 자꾸 뭐예요? 그걸 주면, 그걸 하면 직분을 준다고 그래요. 그걸 하면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 한때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많이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달란트 시장이었습니다. 이점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누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데리고 뭐 전도하면 몇 달란트 주고 뭐 하면 거기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이 들어가죠. 마땅히 행할 것에 보상이 곁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는 것에 보상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뭘 바라요? 보상을 바라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예배 나왔으니까 제 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 주시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것에 상주심을 결부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그릇은 갖다 놓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방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저것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 해줄게, 보상을 여러분 자꾸 제시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마땅한 것을 어려서부터, 아니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2도를 맞이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생각했던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 그거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도를 맞이하여
더 다정하고 쉽고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한 게 더 많아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두 돌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돌까지 서로를 더 다정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까지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을 여러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지금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다음 세 번째 해를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마땅히 행할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더욱더 다정하게 하나님 대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친절하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해서 더 따뜻한 하나님 그런 사랑을 느끼는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우리 두 형제, 또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두 형제, 또 귀한 곳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나서는 우리 홍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훗날 함께 모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